자,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가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이렇게 똑 띄워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15절에 자세히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 바로 라헬이라고 얘기해요. 라헬의 울음소리라는 거죠. 왜? 자식이 없어서 애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뭘까요? 혹자들은 라헬과 레아의 그 지아비에 대한 질투로서 자식이 없음을 슬퍼한다라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 씨를 받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라헬은 마음 깊숙이 그걸 아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면 정말 진정한 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어갈 자식이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이을 자식이 없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직역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라헬은 이 세상의 복도 갖고 있지만 또 영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정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라헬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어,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런 애경사에 대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슬퍼할 일도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진정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그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삶, 아니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라헬은 바로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자신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 남편이 사랑하는 그 아내, 즉 라헬이 남편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 그가 복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레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플랜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돌아오라는 것이죠. 왜 돌아오랄까요? 떠나갔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하나님만 원하세요.
그런데 종국에는 우리가 육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영과 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영과 혼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야지, 우리의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우리의 사는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곧 멸망에 가까운 그들의 환경은 정말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왕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여호와긴 왕이 또 바빌론에 잡혀갔죠. 그 이전에 여호와, 바로 누구죠? 여호사밧, 그 왕들이 다른 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럼 국민들은 얼마나 탄식하며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현상에서 나의 사는 삶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직시해서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눈을 금한다는 건 뭐예요? 현상이잖아요. 보는 것들. 닥쳐 있는 그 환경. 물론 당시에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 육신이 아픈 것, 또는 나의 경제적 빈곤, 또는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엊그제 바로 10대였던 나를 이제는 인식하지 못해요. 벌써 이제는 언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산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10대 때에는 내 인생이 아주 크고 광활하고 장대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자꾸 연연하는 모습들을 그냥 버려나가는 것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라헬이 그 슬퍼하는 마음, 진정으로 자식이 없어 슬퍼한다. 즉 하나님의 복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후손에게 대대로 내려가지 아니함을 슬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하겠다라는 뜻을 알 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이미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이미 죽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소리, 내 눈, 그 보는 것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 속에 닥쳐 있는 나의 어려운 환경에 급급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위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보면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기서 그들이 뭐예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얘기하는 자식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라헬이 생각하는 그 자식이 뭐냐면 이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자식이에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이라는 건 뭐죠? 바로 내 조상, 내 가까이 있는 내 부친의 사업이나 어떤 재산이나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꾸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돼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나는 누구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다. 그 쓰잘데없는 얘기란 말이죠. 목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슬퍼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17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렇죠.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네가 눈을 보는 것에 급급하지 말라. 왜?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돌아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던 내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귀한 거란 얘기죠.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예, 자기들의 경내는 뭐죠? 내가 있어야 할 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게 징벌을 받았나이다. 내가 징벌을 받았대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누가 고백해요? 에브라임이. 그러면 여기서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 포함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익숙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뭐에? 멍에에. 그 무슨 멍에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그 멍에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는 멍에를 지라 그러잖아요. 목에 줄을 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싫다고 그러죠. 세상의 멍에나 세상의 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멍에에 끌려서 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익숙치 못한 송아지라는 거예요. 송아지는 바로 어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시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겠나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영적인 그런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만드시죠. '나의 이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오늘 말로 얘기하면 정말 깨달음을 느꼈을 때 바로 뉘우쳤다는 얘기죠. 아,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군요. 나는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게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괜찮아. 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깨달은 것 그것이 중요한 거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 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네. 자기 자신을 이제 비로소 돌아보게 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가 깨달아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툭하면 사명이에요. 아니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아, 있다고요? 맞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남에게 무언가를 역사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러고 사명자라고 하는 말들은 오해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 개인과 만나시는 거지. 남을 통해서 무엇을 남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어요.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란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선지자들을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알게 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바깥에서 무엇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니까요. 나의 낮음, 내 스스로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신앙이 진보되는 시점이에요. 절대 신앙은 진보되지 않아요. 왜? 현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누치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다 뉘우친다니까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이 바뀌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도중에 수도 없는 장애물에 넘어지긴 하겠지만 그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9절 마지막 보세요.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여기서도 표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깊이 정말 생각하실까요? 그냥 에레미야가 기록을 하려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또 자식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사랑을 인간적인 의식으로 느껴보라고 우리를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뭐 갑자기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예. 미국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껐습니다. 어쨌든 안부 전화도 반가운 일이죠. 자, 본 성경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보시면 말미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복받은 자예요.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하시고 아시죠? 세상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달라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임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 체험을 하게 되면 믿어져요, 그것이. 근데 체험을 안 하면 뭘로 믿어져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네가 원하는 답이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23절 보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무슨 말인가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신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네,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아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지도 않은 그 시대에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척박한 삶이 너를 결코 없애지 못할 것이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거기서 얘기해요? 23장 중반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뭘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도 애굽에 간 거 사로잡혀 간 거예요. 아, 내가 원해서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시대 때에도 오래전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쉽게 그 때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때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 시대 때를 기억을 하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기실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열례대 하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열례대 해서 현상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또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잠깐 좀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내가 먼저 드린 것뿐이에요. 자, 24절 보세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자, 함께 거한다라는 것.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여. 이 피곤한 심령은 뭐예요? 현재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뭐라 그래요? 피곤한 심령이래요. 그 마음들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왜?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꿈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흡족한 거네, 흡족한 거.
여러분도 이렇게 꿈꾸고 나서 하면 어때요? 좋은 꿈 꾸면은 잘 잤다 그러죠. 근데 나쁜 꿈 꾸면 어때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2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직은 아니에요. 뿌릴 날이 이르리니. 뭘 뿌릴까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셋째 날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얘기예요. 셋째 날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뭐라 그러죠? 씨 맺는 채소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되죠?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29절, 30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째 날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은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라 그랬을 때 그것이 열려지는 것, 씨 맺은 채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여섯째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맺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를. 그래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것들에게는 바로 뭐예요? 푸른 풀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푸른 풀을 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네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는 바로 뭐예요?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이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단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뭘 취하시겠어요? 당연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2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그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뿌릴 날이 온다. 이스라엘 멸망했는데요. 이제 남은 거 유다인데 곧 지금 멸망해서 그냥 바로 바벨론이 지금 둘러싸서 침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호와긴 그 왕이 볼모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상태인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반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보셔야 돼요. 내가 경성하여 하나님께서 경성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준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지키게 하시죠. 지킨다는 건 다스리는 거예요. 출애굽도에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 갔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출애굽기 8장 3절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경성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돼요.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 아니 돌이키게 하시려는 어떤 좀 격렬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래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너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세우시겠다. 그게 바로 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심으세요? 나로 하여금 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깨닫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를 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나에 대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시는 거죠. 신포도 먹으면 시가 안 신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아우셔 아우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래서 1대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이 좋아서 나 또한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태신앙 없어요. 무슨 모태신앙이 있어요. 환경이 좀 좋은 것 뿐이겠지요. 내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은데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의 삶이 너무 고달퍼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살고 이렇게 잘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 것들을 잘 누려서 너희들하고 달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잘못된 거죠. 왜?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흰 포도를 먹는 것처럼 누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31절이 중요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사건이고, 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은혜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즉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래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 또한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돌이킨다면. 물론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죠. 그 돌이키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하나님은 남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여기서도 많이 얘기하죠? 처녀야 얘기하잖아요. 처녀는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 처녀라 하는 얘기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신약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어떻게 됐다 그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언약은 32절.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을 때 바로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가 뭐예요? 네 마음을 돌이킬 날, 네가 깨닫기 위해서 준비된 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오늘날이라는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가면서 제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준비됐다면 나는 너에게, 즉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거고 신약시대의 혼인잔치 집 비유이고,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분명하게 많은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약시대 때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을 증명하는 것.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즉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 표현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복수적인 얘기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와 물은 없이 혼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면, 로마서 7장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생각을 내 마음에,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네 마음에 기록하리라. 10장 16절에 보면 지난번에 찾아왔죠?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두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10장에 가면 그것이 그렇게 돼서 네가 겉으로 나올 수 있는 진전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34절 보실까요? 그들이, 즉 내 백성이 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예, 다 알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돌이킬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을 알고 말고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네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터 위에 너의 집을 지어가는 그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알긴 다 알죠. 안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에 있으면 어둠이 빛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버려야 가죠. 나는 어둠이니 빛으로 갈 수가 없어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 안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라는 말씀이라고요.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어떻게 한다고? 그 위에 34절 중반절 안 봤네요. 자,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있죠? 이는 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자나 나중에 믿는 자나 상관없어요. 왜? 각자 개인의 문제라고.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님께 가는 그냥 동반자적 삶이 아니라 관계적 삶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 분들하고 뭐 관계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위로를 갖게 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바로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바로 첫째 날이잖아요. 그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그러잖아요. 흑암에. 왜?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바꾸시려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비춰져야죠. 그 빛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 빛을 본 자는 어둠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어둠을 버려야 돌아오지.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두 광명을 만드시죠. 낮에는 큰 광명, 밤에는 작은 광명. 그 빛을 바라본 자가 바로 어떻게 돼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란 말이에요. 해는 큰 광명, 달과 별은 작은 광명. 바뀌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것이 어둠을 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빛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해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달과 별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창세기 1장을 좀 더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비시라고 그래. 이 이야기. 또 보십시오.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농도가 깊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상황 속에서 신앙이 아주 뜨거울 때 그게 바로 낮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어때요? 마음이 정말 비참하고 죽겠죠.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그때는 뭐예요? 달과 별들이라니까.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못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돌아올 자들, 남은 자들,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당이 없어요.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바다를 격동시킨다는 건 뭐예요? 바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지만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시와 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물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물은 세례라. 그죠? 세례는 물의 표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물은 씻어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즉 어둠을 씻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3장 21절에. 자,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외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뭐라 그래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 숭배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오냐 뭐 제사 드리고 뭐 경외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 그냥 우리 부모 또는 부자식 간에 그냥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뭘 바래요? 돌아오길 바라잖아요. 하나 되길 바라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거기서 돌이키고 나와 하나 되길 바라는 거. 그 마음이시라니까요. 아주 간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내 앞에서는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네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가 있다면, 측정할 수가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무슨 말씀인가 이게? 그러니까 네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너한테서 다 어떻게 물러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내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38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금방 성김을 받으려고 안 하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무슨 말이에요? 라고 반문하시겠죠.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거는 언제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되어야 돼요. 이 성을 이 성 바깥에 보이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넬 망대가 뭐라 그랬죠? 하나넬 성문에서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가려면 바로 하나렛이라는 그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다 그 골짜기가 보여요. 그 골짜기는 뭐죠? 흰놈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드렸던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륙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 세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스골 골짜기로 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악한 것들을 네가 버려야만 된다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마음이 변할 때가 된다면 이 장의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그 가치관이 모조리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축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성전에 보면서 예수님 참 멋지죠. 우리도 이런 성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뜻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위에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언제? 사흘 만에. 그게 빛이에요. 어둠을 무너뜨리고 빛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품으시려고. 39절에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에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 뒤집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모든 우리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의 모든 심령들, 처해 있는 믿음의 수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시는 전복,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어떨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한다면 옛 언약을 우리가 그냥 쉽게 단언한다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새 언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편적인 거고 옛 언약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어떠한 형상과 형태를 보여서 깨닫게 하려는 과정이고 새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하죠. 사도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서는 바로 뭐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아는 것, 그리하여 내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상 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